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자 오직 예수님의 찬양드립니다.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장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기를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시고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셨고 모든 율법을 지켜 의를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게 하소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생명과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3일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본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문책이 본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내바 교리문답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교회에 관하여 97문 교회가 보편적이란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의 머리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 한 몸 안에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주 안에서 단 하나의 교회일 뿐입니다. 성도의 교통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의 위치를 보다 잘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의 선물들은 모든 성도의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성도는 다 서로 사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오늘 오직
한 주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립니다. 위원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설을 지나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먼 길 오가는 발걸음을 보호하시며 가족과 친지를 만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 혹 지친 몸과 마음을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늘의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기쁨 속에서도 말로 다 못한 상처가 있었던 가족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갈등과 오해가 있었다면 화해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홀로 명절을 보내며 외로움을 느꼈던 이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각 가정마다 품은 소망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목 햇불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식어가는 심령이 있다면 다시 뜨겁게 하시며 형식이 아닌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게 하시고, 정죄하기보다 품게 하시며 상처 주는 말 대신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 내미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깨우고 굳어진 마음을 녹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직분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 외에도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에는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진료와 앞날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적인 염려를 주께 맡길 때 평강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하늘 보좌 위에 상달되게 하시고 기도가 막힘없이 올라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모든 시선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371면입니다. 기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371면 1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질이도 더디하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운영하는 것이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나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이하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25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서로를 한번 봅시다. 서로. 예, 어떻습니까? 예, 서로.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좀 그리끼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서로가 연합되고 또 하나님과 연합된 이 시간이 최고의 서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서로 인사할 때 누군가가 좀 서먹해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보는 순간 옛날에 어떤 것이 생각나고 이런다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는 먼저 그것을 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교인은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그래서 이해하고 받아주어서 서로 정말 연합되어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과도 하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번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 일상에서 어떤 일이 다 생겼죠. 어제도 갑자기 제 누님 가정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올라가는데 휘발유를 경유차니까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안 넣은 거예요. 요소수를 가다가 차가 섰는데 한참 연락하고 하더니만 가는데 40만 원, 렉카비만 40만 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기쁨으로 받고 통과하면 되는 거죠. 항상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것이 시험인가, 이것이 유혹인가 그렇게 해서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하면 되고 마음에平안을 찾고 화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죠. 사고 안 날 거면 그 이제 자녀이 거의 돈이 다 떨어졌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망설이는데 일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망설임이 이제 없어지는 이틀만 일하면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죠. 뭐든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일들이 드는 순간 화를 팍 내버린다든지 누나가 자녀에게 어떻게 그걸 또 몰라가지고 또 그런 실수를 했냐고 또 잔소리하면 그래서 또 싸움하게 되고 또 오늘 주일인데 그게 또 아침까지 이어지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겠습니까? 저도 아침에 또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이장님이 오셔서 갑자기 막 거부되는데 그냥 가만히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그러면 기뻐하고 성숙하게 하여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만약에 나의 욕심에 의한 것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욕심에 의한 것은 빨리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빨리 스톱하지 않으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되죠.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보다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거나 심적으로 불안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을 끊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부여 주신다. 이 지혜를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 말씀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 이런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죠. 이렇게 저번 말씀을 보고 이렇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지혜인데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는가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는 형제 자매 이 말을 씁니다. 형제 자매는 그냥 부를 호칭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부를까 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와 자매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중생했습니다. 18절에 말씀으로 나았다 그러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우리의 또 다른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모두는 다 육신의 부모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형제 자매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식구는 말 그대로 한 솥의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심을 꼭 같이 먹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형제들아 부르면서 꼭 알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니 마음에 깊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새겨야 한다. 꼭 알아야 된다.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숨내기도 더디하라. 듣기와 말하기가 대조를 이루죠. 듣기, 말하기. 또 무엇이 대조가 될까요? 더디하고 속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참 반대로 하는 경향이 참 많죠. 듣기를 속히 하기보다 말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청이 참 중요하다 그러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듣기 전에 먼저 말을 하고 듣기 전에 먼저 성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기 전에 성부터 내는 사람도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남편이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설거지가 막 있는 것을 보고 화부터 내죠. 당신은 하루 종일 뭐 했냐? 설거지도 안 하고 있었냐? 듣기도 전에 말합니다. 아팠는지 뭐 손님이 찾아왔는지 뭐 이런 것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쏟아내 버리죠. 그래서 성을 먼저 내는 사람도 있고 말을 먼저 하고 성 내는 사람도 있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먼저 들으라. 그리고 말하기도 더디하라. 그리고 성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운전을 해보면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들이 괴물이 되죠. 갑자기 앞에 차가 탁 서면 뜬금없이 차가 서면 화를 확 내죠. 왜 섰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아니면 그 앞에 차가 고장이 났든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특히 이제 고속도로 가다 보면 차가 천천히 가면 막 빵빵거립니다. 막 화를 내고 출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 앞에 차도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우선은 속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 말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듣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시험과 유혹이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냥 당황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게 막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처리를 하게 되죠. 즉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말을 빨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을 더디하라는 말은 말을 뱉기를 더디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너 생각을 멈추라는 겁니다. 너 생각을 빨리 하지 마라. 특별히 이 문맥은 말씀에 대한 문맥이죠. 뒤에도 보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말할 때는 무엇에 관한 말씀에 관한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속히 하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귀를 고정시키고 생각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잡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말씀을 속히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십자가 복음과 관련해서 이것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끔 순종하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이하고 성내기도 들이하라. 자기 생각에 막 해석하지 말고 화부터 확 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셔가지고 왜 갑자기 이렇게 일이 꼬였어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도 말씀을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자세히 집중해서 무슨 말일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써 지금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구시름구시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구시름구시름 하는 것이 나중에는 참다가 이것이 자기를 찌들기는 말씀, 회개하는 말씀, 책망의 말씀을 오면 거부하고 성을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들으라. 즉 말씀에 집중해서 이것은 나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다. 이 문제 사항에서 이 말씀은 내가 받아서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마다 항상 나의 생각, 판단, 고집을 가지고 분석을 하죠. 그래서 나한테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밀어냅니다.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계속 강요하면 이제 화를 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대반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그 화가 심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를 달리죠. 그리고 그 서대반을 죽여버리죠. 서대반의 설교는 우리가 들을 때 너무나 정당했습니다. 그들을 책망해서 그들을 회개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 서대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할례의 길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렇게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의 그 십계명을 받았는데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래서 돌을 쳐 죽이고 말씀을 속히 듣고 말씀을 말하기를 들이하고 성내기를 들이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생겨서 말씀을 붙잡고 읽고 하면서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내 안에서 구실구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그 가치관, 이 환경 이런 것으로 가지고 말씀을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정말 시험에 통과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식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속히 듣고 더디 말하고 성내지 말고.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더디 말하고 성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 속히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라.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더러운 것과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이 더러운 것은 결국 원어적으로는 옷에 묻힌 때를 말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들, 자기 생각.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넘치는 악은 흘러 넘치는 악이죠. 통제되지 않는 감정들, 성내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죽이고 버리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함은 거의 성경에서 많이 말하는 온유라는 뜻은 길들여진 야생마를 뜻합니다. 야생마인데 어떤 상태? 길이 들어진 야생마.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는 젊을 때에 혈기가 왕성하여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들여진 거죠. 길들여서 부드러운 상태, 자기의 혈기,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을 다 죽이고 훈련을 통해서 급한 성질, 분, 화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온유해지는 것.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정말 특히 나의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억압시켜서, 그러니까 길들여진 야생마니까 훈련되어지고 거기에는 노력이 들어가죠. 거기는 애성과 또 희생이 들어갑니다. 길들여지기 위해서 야생마는 얼마나 그 본성을 죽이는데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온유함은 결국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전에는 참을 수 없는 자였죠.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평가하느냐, 당신이 그렇게 잘났냐 막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이 온유함이 갖게 되면 너는 말해라, 속된 말로 너는 씨부리라, 기차는 달려간다. 마음이 평정한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을 행하게 되죠. 온유함을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옥토밭은 씨가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죠.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원수를 사랑해야지. 말로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입으로 욕하고 있다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게 아니죠. 그냥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일 뿐입니다. 잠시 머물러 있는 것 뿐이죠.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온유하게 받을 때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22절에서 25절 말합니다.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자는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존경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온유하게 받은 자들은 분명히 말씀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온유하게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지식이 늘어나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식을 많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거죠. 특히 목사가 그렇습니다. 많이 성경을 알고 많이 전하죠. 그래서 많이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저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착각한다는 거죠.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어떤 분이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줄줄줄 잘하고 또 성경 퀴즈를 낼 때 성경을 다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삶의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자신을 속이는 거다. 예배 한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 그것도 좋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거울이란 예를 듭니다. 거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보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나서 거울을 봅니다. 왜? 세수를 했으니까 그 더러운 이물질들이 다 깨끗하게 씻겼는지 아직 눈곱이 있는지 코가 있는지 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부분을 씻는 거죠. 그것이 거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거울과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말씀은 거울이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들을 점검받죠. 그리고 그 점검을 받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안 한다면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다. 그러나 온유함으로 받지 않을 때 즉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거울을 보고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아는데도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그다음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주케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보죠. 25절에 보면 율법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뭐까지 비교하는 거죠? 거울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율법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더러움이 눈에 계속 보이잖아요. 한번 보고 가버리면 잊어버리는데 계속 거울을 보고 있으면 그 더러움이 계속 보이죠. 그러면 견디다 못해 얼굴에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사람은 계속 거울을 보게 하세요. 하루 종일 거울을 보게 하세요. 자신의 얼굴이 어떻는지.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성경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죄가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것과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더디 말하며 더디 성내라, 즉 성을 빨리 내지 말라, 즉 성내지 말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은 떨어지죠. 우리는 지금 말씀의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성경 읽기 통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온유함으로 받아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은 끊임없이 오죠. 그럴 때마다 나의 생각을 접어넣고 환경을 접어넣고,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의 관점? 말씀의 관점. 특히 말씀에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두리뭉실 말씀은 여기도 말씀 저기도 말씀,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짜집기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자기들 변호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 그러면 핵심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인 교회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교회로 연결을 시켜서 한 몸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한 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 이런 것들을 늘 붙잡고 거기에 맞게 나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25절의 끝에 보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복하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납니까? 우리는 복하면 그냥 막 이렇게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잖아요. 뭐 건강, 물질, 뭐 하는 거 잘 되는 거,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복은 뭐냐 하면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됩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서 벌써 내 마음속에서 평안이 사라집니다. 정죄로 율법의 정죄가 있게 되죠. 너 왜 그렇게 했냐? 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괴로움,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걸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본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 하지 마라에 우리는 이제 귀를 기울이고 하지 마라 거기서 반대할 때 우리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롭죠. 평생을 괴로움으로.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데 하지 않음으로 그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죄의 노예에서 죄의 죄책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말할 때 마음에 심겨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율법이 심어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온유함으로 우리 존재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금만 말씀을 들여다보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의 그 속에서 정죄당하는 것을 끊을 수 있으므로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이렇게 계속 복을 받으면 결국 1장 4절처럼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고 뒤에 16절 7절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 당신은 참 경건한 자다.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우리는 성인들을 그렇게 보기도 하죠. 감정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존재는 이미 말씀의 부드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복을 받는 정말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그 정죄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행하는 그 자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안전하고 고귀하고 행복한 그런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며 오늘 주어진 말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가 되어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수 사랑하심은 가사에 보면 3절에 365
사장제 우리 14장 볼까요? 우리 3절에 보면 여러분은 어떤 가사의 의미를 봤습니까? 모든 가사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또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뒀습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강한 사람을 참 대견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척척 잘 해내고 또 어떤 직분을 맡겼을 때 정말 잘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죠. 그것이 너무나 우리는 당연합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야 하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도 귀하게 여기야.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실수,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이 나의 모습.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어디가 생각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발가락은 사람이 볼 때 정말 약합니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발가락은 너무나 귀하죠. 없으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는 다 귀하다. 약한 자나 강한 자. 하나님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귀히 여기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는 늘 잘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잘한 사람 칭찬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해주고 또 못하는 사람들은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을 서로 세워주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널 사랑합시다. 너를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손을 향하여 서로 손을 향하여 널 사랑하시. 순전히 한 번 더 합시다.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속히 듣고 우리는 그것에 거부하지 않고 그것에 박해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을 계속하여 보는 것 같이 들여다보는 우리가 되어서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온유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와주며 그래서 같이 일어서고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시험을 가지고 계실 때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솔직히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걸 실천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한 몸 한 가족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약한 자를 더욱더 세워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한 몸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져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오히려 귀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품어 주심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늘 붙잡고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말씀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어서 늘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어떤 것보다도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교회의 일을 귀하게 여기며 그 일은 결국 우리 성도들 각자가 또 도움을 받고 또 승리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가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드립니다. 예배드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도 아마 10년쯤 지나면 서로 눈을 쳐다보면 아마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부부가 그렇잖아요. 서로 처음에 눈 아마 못 맞추잖아요. 스스로서. 그래서 이제 눈을 다 마주치면 유언정, 고언정. 우리나라는 정이 문제입니다. 정 때문에 그 못 살게 꾸렸던 남편 아내도 그냥 정 때문에 참 귀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 이모 햇불교회도 10년, 20년 되면 서로의 삶이 다 들여다 보여지니까 나에게 어떻게 했지, 내가 어떻게 했지.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만 땡그리 들고 가버리면 관계 형성이 안 되죠. 그러면 뭐 죽으면 죽은 것 같다, 뭐 구조나 하고 땡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죽으면 참 그 인생이 서로 관계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어서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되어짐을 보고 정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달을 잘 마감하고 새로운 3월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성찬이 있고 정인숙 자매님 이제 오늘부터 새가족 공부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시찰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중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비전 시작. 한 몸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을 이루어내자. 3대 사명 예수 십자가 복음 알고 전하기 생명적 교회 세우기 말씀 운동 이루기 표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자. 이것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우리 478장 하시면서 보험 드리겠습니다. 478장. 주전금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성경금, 구제한금, 지주전금 드렸습니다. 2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문제를 보내게 하심에 일산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헌금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렸으니 주님 이 헌금을 헌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전금, 11조헌금, 근초헌금, 성경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특별히 또 11조헌금 드린 성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산업을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을 주관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풍족한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아멘. 감사한 금 드렸습니다. 늘 일상을 감사하며 또 명절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잘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다고 드린 성도에게도 늘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경금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금을 통해서 또 서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섬기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또 구제헌금을 통해서 서로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또 십시일당 찬양 드리시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